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2번이나 침략했지만 모두 다윗에게 패하고 맙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벳이었더라. 1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자신을 위한 성읍을 짓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자 이를 축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두루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람은 사절단뿐 아니라 다윗이 요청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줍니다. 다윗이 궁전을 짓기 위해 히람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에서 목수와 석수가 오는 것을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두로의 왕도 다윗을 인정할 만큼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본문은 외국도 인정할 만큼 강해진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성공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도 처첩을 더 얻었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급된 것이며 많은 부인을 얻었다고 비판하는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첩을 얻은 것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헤브론에서는 없던 첩을 예루살렘에서는 얻은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 얻은 아들은 모두 11명으로 이 중에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 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되는 인물은 구약에서는 솔로몬밖에 없고 나단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요셉의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 내 잭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17절에서 21절은 다윗과 블레셋의 1차 전쟁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블레셋 간에 일어난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 번 모두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2번 진 것에 대한 서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느바임에 모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블레셋 가드 왕의 봉신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힘이 약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다윗을 자신의 봉신으로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며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항복을 받으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느바임 골짜기는 소렉 골짜기의 지류이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전쟁을 할지를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은 간용적 표현으로 전쟁을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과 함께 있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세력이 훨씬 강해진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께 물음으로써 이스라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으며 동시에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부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흩어주셨다 고백합니다. 즉 여호와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월하게 이겼다고 감사 고백하며 모든 공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또 여호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 즉 흩으시는 주라고 뜻으로 부릅니다. 21절은 블레셋 군대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전쟁터로 들고 왔습니다. 마치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서 법궤를 전쟁터에 두고 도망간 것처럼 블레셋도 우상들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으며 다윗은 그것들을 수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병행본문인 역대상 14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수거한 우상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상황이 사무엘상 5장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다윗과 블레셋의 2차 전쟁입니다. 이 단락은 블레셋과 다윗의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쟁에서 진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모아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전쟁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면 대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기습을 통한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알려주신 방법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블레셋 군대의 뒤편에 있는 뽕나무 밭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 앞서 나갈 거라 하십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블레셋을 게바 혹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몰아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은 후 블레셋에게 빼앗겨갔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셨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왕이 된 후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선만 구축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사울이 빼앗긴 땅들을 되찾고 블레셋에게 예속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묻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향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